보아야 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 로마도 보아야 하니라. 오늘도 로마를 보아야 한다는 바울의 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갔죠. 에베소 지역에 가서 몇 사람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이 사람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안수하게 되자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더 좋아져야 될 텐데 몇몇 사람이 소동해서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1차와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렇게 핍박자가 있고 소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을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번에는 3차 전도 여행 때 떠나지 않고 이런 도라노 소원이라는 곳에 그 셀을 두어서 2년 동안 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어쩌면 성경 공부와 공통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을 부르셨죠. 소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제자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계속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먼저 3년 동안 보여주면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1년 동안 자기와 함께 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진정 제자로 양육합니다. 한마디로 그곳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었죠. 우리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도 다른 것도 말씀을 통해 기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죠. 2년이 지나자 여러분 이분들에게 놀라운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과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덮었더니 어떠합니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은 물론 떠나게 되었고요. 그때 이 예수 믿는 자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명령하자 이 귀신들이 그들을 조롱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들 옷을 벗기기도 하고 그들이 덮치기도 하죠. 무서워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의 위대함을 많은 사람이 증거합니다. 그때 엄청난 마법의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사르게 되는 그리고 어쩌면 그 지역에 믿는 자가 많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 주신 비전이 있는데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로마를 향해 눈이 떠졌다. 어떤 로마를 향해 눈을 떠진 역사가 있는데 이 로마에 향해서 눈을 떠진 것은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개척하고 비전을 삼아서 꿈을 가지고 나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로마는 하나님의 아이. 바로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는 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생각을 사로잡히자 바울은 이제는 이 에베소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로마로 가겠다. 나는 더 큰 비전을 향해서 로마로 가겠다라고 비전을 삼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로마를 보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보다 더 멀리 있는 서바나를 보기 위해서 그것이 땅끝이라 했습니다. 로마는 세계의 무엇이라 했습니까? 중심지라 했죠. 그러니까 서바나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땅끝이라 했어요. 모든 세계의 땅끝이 서바나였어요. 그래서 서바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가는 이유는 로마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서바나, 땅끝, 지금 이제 스페인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1300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도죠? 지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넘겨주세요. 세 번째 시작. 꿈은 꿈, 현실은 현실. 여러분, 꿈은 꿈, 현실은 현실. 참 이해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죠. 삶으로 돌아갔더니 여전히 똑같아요. 기도하면 막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믿습니다 하면서 침 튀어가면서 샤 하면 할렐루야 하고 딱 나가요. 근데 집에 갔더니 연수 같은 누가 기다리고 뭐 늑대 같은 누가 기다리고 뭐 여우 같은 누가 기다려서 참 삶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뭐예요? 꿈은 꿈입니까? 현실은 현실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꿈을 가진 바울에도 현실은 멋지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주변은 소용돌이처럼 치는 환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괴로움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꿈과 현실은 어떻게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고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며 현실의 그 고통 때문에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전진할 때 하나님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누가 그랬죠?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꿈은 멋졌죠. 굉장히 꿈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갔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제는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 팔려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자 엄청 보디발의 집에 유익을 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주 이쁜 여인이 꼬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만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을까요? 아니죠. 안 넘어갔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신세. 어떻게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꼬이는 인생이 있을까요? 팔자가 이런 팔자가 없을까요? 굉장히 꼬이는 인생이야. 그럴 때 이 요셉이 바라볼 때는 뭐를 바랍니까? 꿈은 꿈, 현실은 현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꿈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또 현실이 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나아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많은 소용돌이를 치고 갈등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런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떤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23절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전자는 소동이 있었으니 바울이 전도 현장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불태웠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그 에베소 시에 어마어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24절 읽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산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별이라 하게 하더니 여기서 보면은 이 데메드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은장색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생계가 위험하게 처하게 됐어요. 어쩌면 자기 생계의 위기를 느끼게 됐단 거죠. 그래서 이제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데모하기 시작해서 어쩌면 자기는 지금 이제 자기의 직장 때문에, 자기의 직업 때문에, 자기의 사업 때문에 데모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누구 때문에 데모한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아테미의 신상 때문에 내가 데모한다. 자기들 보리보다는 아테미의 신상을 위해서 데모한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테미의 신상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미의 신상을 통해서 적지 않은 벌이 한마디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왜 풍족한 생활을 하냐면 특히 아테미의 신을 위한 축제가 있었는데 5월이 되면은 축제의 현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테미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들으니까 에베소로 모여들어왔어요. 에베소 모여들어서 이 직공들이 만들었던 아테미의 신성 그 우상을 하나씩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서 그들은 부유한 생활을 했는데 그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바울이 전한 그 능력 때문에 이제 아테미 신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판매한 사람들 어떠할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손해가 보겠죠. 여러분이 그런 물건을 파는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예수 잘 믿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처럼 멋지고 예쁜 사람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처음에는 안 믿는 것 같은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이 지역에 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막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 막 우상을 던져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온다고 자기의 모든 부족을 찢어버리고 막 있는 막 법당도 다 없애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좋지만은 우상을 판매하는 자, 이 우상을 파는 자, 우상을 만드는 자는 어떻습니까? 큰 충격이죠. 이놈의 예수적이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겠다. 이 예수 있다면 나는 모든 생활이 다 없어질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은혜가 충만해서 당연히 받아들이죠. 여러분 욕처럼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가정과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짜증 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데모드리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축제의 기간 동안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부족하지 않는 생활을 했는데 그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바울과 함께 2년 동안 신학교처럼 말씀 학교를 열어서 집중해 훈련받았던 이 12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쩌면 지역의 대변동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하니까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흔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이르되 여러분과 너희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성읍에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자기 생활의 문제였대요. 아테미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업의 문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는 아테미란 신을 이유를 삼아서 자기들 풍족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테미는 누구에게 유익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작품이라 생각했죠. 나의 생업의 한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거 저도 늘 그래요. 이 직업에 목숨을 걸지 말자. 하나님께 목숨을 걸자. 우리는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직업이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이 달란트, 우리는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달란트. 이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때도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아테미를 만들었던 신상처럼 이런 만들었던 직공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이지 나의 직업과 내가 이것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생활 때문에, 어떤 생활 때문에? 풍족한 생활 때문에 아테미 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한마디로 망할 위기가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천대 받는 것도 두렵지만은 이 우상이 없어질까봐 두렵다고 하면서 이율되면서 그 지역을 소동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자기들 생각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지만은 이 에베소 지역의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던 거예요? 아데미 신상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데미 신상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외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너희들 섬기는 아데미가 없어질 위기가 됐다.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에 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첫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업이 철하게 된 것은 없어질 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 당하게 되고, 왜? 예수 믿는 자가 있으니까 어디를 가잖아요? 한마디로 법당에 가지 않은 거, 이 순전에 가지 않게 생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느라 하더라. 아데미는 위대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축제 때마다 와서 경배하고 섬기고 제사하며 예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성경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자기들도 떨어지고 위기에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분노가 가득해서 그 지역을 소동을 일으키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아 하면서 외치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지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아 아니.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됐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예전에 그랬잖아요.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 왕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 다 죽였잖아요. 처형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겼던 불교가 이 위기가 느꼈기 때문에, 떨어지는 위기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가장 큰 위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함입니다. 근데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행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 들어올 때 행함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흔들기 시작하고 불교단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천도교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중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본받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행위는 믿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말하면서 행동을 하잖아요.
이 기독교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죠. 용서를 말하면서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무를 위해서 원망한 자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더 미워 죽겠어. 이가 가요. 배기도 싫어. 같이 있고도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잘못된 생각 아닐까요? 우리는 이것을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은 우리 행위로 사람을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돼야 너희의 선한 모습, 너희의 아름다운 착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오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 살아가는 이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구원의 무엇입니까? 열매가 선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선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착하셔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자녀도 미쁘시고 의로서 오래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인애가 풍부하시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잘못하면 팍 화가 나고 죄다 그럴 때도 있고 호적에서 파묻다가 막 그러고. 참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그렇게 있을지는 몰라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것이 아니고 드라마를 보니까 그러더라. 드라마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어떤 겁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인애가 더하시고 우리는 정말 긍휼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그러므로 한번 용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서 더 이상 생각나지 않고 등 뒤에 내 죄가를 던져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버지는 하나도 안 받고 미울 사람 정말 미워주고 용서하려고 절대 내 눈이 흙이 들어가도 눈이 아니다. 이 말은 무엇인지 아세요? 눈이 흙에 들어간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 눈에 흙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은요, 성령 받고 나니까요, 눈이 흙이 들어가지 않아도 용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돼요. 성령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아닐까요? 이 사순절 기간, 특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내가 예수를 본받아야 될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잘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을 따르는 두 사람을 잡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잡았는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려가죠. 이 연극장은 도란송원에서 1km 되는 지역에 있는 연극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금성초등학교의 거리가 되겠죠. 그 정도가 1km 되겠죠. 여기서 잡아서 1km 되는 그곳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극장에 집어넣어서 모든 아테미를 섬기는 사람이 그곳에 가득 찼어요. 이 두 사람을 꼭 죽이게 생겼어. 바울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바울을 잘 따랐던 사람은 붙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의 사람이에요. 네가 에베소 사람으로서 어찌 이룰 수 있냐 하면서 그렇게 따졌겠죠. 성령에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바울을 못 잡고 이 사람 잡아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가지고 전라도 사투로 엄한 사람 잡았다고. 엄한 사람 잡고 지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을 잡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떠니까 내가 들어가서 변호하겠다. 그랬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을 말려요. 바울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먼저 볼까요? 29절 31절 시작. 온 시내가 들어가며 바울과 같이 달리는 마게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델을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을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을 말리고 어떻게 했다? 제자들을 말렸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보라더라. 바울을 말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은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주변의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면 그래 언젠가 갈 거야 라고 말할 때도 있어. 그것이 꽃길이겠죠. 나 갈 거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말하려면 나오지 마 하면서 아주 무안을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금까지 뿌리는 사람도 있지 않으면 구정물을 부리기도 하고 어쩌면 협박하면서 나 고소하겠다고. 너희도 우리 집에 어떤 침범했다? 주택 침범했다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낸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나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그렇게 험하게 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꿈을 가졌던 요셉을 바라보세요. 참고 견디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은 한 번도 불평했다 안 했다예요. 원망했다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꿈을 보여주지 말지. 왜 나에게 꿈을 두 번이나 보이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형제들에게 버림을 갖고 여러분 또 이렇게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더니 그 아내가 나를 배신해서 내 주인이 나를 할 텐데 가정을 지키려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어버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삶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너그러운 자 같아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기에 하나님 꿈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참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따른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고난이 따라온다. 여러분 알죠? 씨앗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씨앗이 싹이 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썩어져야 돼요. 뭉그러져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고난입니다. 그때 아름다운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게 됩니다. 우리 이 하단에 수선화가 피었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겨울에 싹이 올라오는데 참 이뻤어요. 그런데 이 뿌리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힘있게 받쳐주면서 싹을 틔운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참는 자는 바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들이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임 우리가 분명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만 더 웃기는 것은 모이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막 흥분합니다. 막 화가 납니다. 무엇인가 막 소리 지릅니다. 이 에베소의 아테미어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 근데 어떠합니까? 그들이 모여서 막 세상을 뒤집을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여볼 것 같고 이 사람 다 쫓겨낼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것은 무엇다?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왜 우리가 모였지? 모임의 이유는 몰라. 왜 우리가 여기 있지? 1km 되는 곳에 여기서부터 1km 되는 곳에 갔잖아요. 데려갔잖아요. 1km 되는 거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짜증 내면서 막 끌고 갔어요. 막 뭐를 끌고 간 것이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모였던 사람이 우리가 왜 모였는지 어찌 모였는지 알았다?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무엇이냐면 무지하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죠? 누가죠? 누가가 저자가 아닙니다. 누가냐고요? 누가 저자예요? 누가가 저자예요. 그 누가가 저자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의사죠. 바울의 곁에서 끝까지 순교할 때 그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늘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바울은 이 누가는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중의 학점을 정확히 즐겼습니다. 누가가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다?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모른다. 이 말은 딱 정확하게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가는 대중들의 심리를 파악했습니다. 그들 심리를 파악해서 그대로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적 영향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33절 34절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구하여 아포론 내역이니 서출하여 백성에게 멸망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테미 아들을 두스간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도 참 힘든 거예요. 2시간이나 크다 에베소의 아테미 사람이야. 크다 에베소 아테미 사람이야. 앞에서 막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웅원가처럼 어제 참 축구 재미있었어요. 3대0을 비록 이겼지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축구를 내가 이생에 못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축구를 재밌게 봤지만 막 응원합니다. 5만 명이 되는 태국의 사람들 응원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소수에 쭉 구석에 앉아갖고 소수에 응원하는데 태국의 5만 명의 그 응원을 우리가 이겨본 거예요. 그렇게도 잘해 3대0으로 참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데 이 키파의 가랭이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제가 대한민국 목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제가 그런 안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응원합니다. 5만 명이 되는 응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알아요. 왜 모였는지. 무엇을 위해 응원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아는 사람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 응원이 뜨겁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 모이긴 모였는데 여러분 목적이 없이 모였어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들이 2시간 동안 미친 것처럼 그냥 소리만 질린 거예요. 뭐라고? 그다 에베소의 아테미, 그다 에베소의 아테미. 이것만 계속 하는 계속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두 사람은 거기에 모여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 말만 하겠죠. 계속 하니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알렉산드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설득을 해도 설득이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허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우리가 뒤흔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영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주시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 2시간 동안 모여서 흥분하고 난리를 벌였지만은 그들의 사이를 흔들어 놓은 것은 무엇이 흔들어 놨습니까? 복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켰던 것은 누구예요? 복음이란 것이죠. 그 진리는 분명한 겁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바른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 모였지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 사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영적인 영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 사람을 바꾸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영향, 바로 이 땅에 흔들릴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멋진 사람 한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김호영은 절대 아닙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서기관이 등장. 아, 우리 권사님 센스가 100점입니다. 바로 보여주죠. 누굽니까? 서기장. 서기장이 딱 등장하죠. 읽어봅시다. 보여줬으니까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테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는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려야 한다. 아멘. 이 서기장이 참 상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훌륭한 정치가 있습니다. 흥분된 사람들을 몇 마디 짧은 이 몇 마디 연설로 완전 흥분을 확 가라앉혀 놓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말하는 아테미가 위대한 사실은 나는 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외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외치고 있는가. 이 그러도 들어도 너무 힘들어서 서기관이 드디어 나선 거예요. 2시간 동안 외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한번 2시간 동안 불러보랍니까? 여러분 주님 불러도 2시간은 못 불러요. 그러죠? 주야 하면서 2시간 동안 불러볼래요? 오늘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서 9시 10시 15분까지 불러볼까요? 불러지겠어요? 안 되죠. 주야 이런 것처럼 큰 에베소의 큰 아테미아에서 막 외쳤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힘든 거죠. 그러면서 정말 너희가 위한다면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 정말 그를 아테미를 위하고 위대하다 생각하면 외칠 필요가 있다? 외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그들의 위대함은 나타난다. 너희가 너무 흥분되고 경솔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39절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디모데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위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논의해서 결정할지니라. 이것을 말합니다. 신전의 물건을 이 사람이 도둑질했냐 이거예요. 안 했습니다.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테미 여신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비방했냐?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데메드리오와 고소를 그가 정말 고소해야 될 것을 맞다 하면 고소하라. 그것을 고소하면 재판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만약 법적인 문제 아니면 무엇을 해라? 민사소송을 해라. 그 민사소송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너희가 왜 이럴 필요가 있어? 이렇게 너희가 흥분할 필요가 있었어? 이 사람들 그렇게 한 적도 없는 너희 왜 이래? 하면서 이야기하죠. 오히려 이런 집회를 하면 너희의 이 소란 사건으로 너희가 고소를 당해. 이 소란 사건으로 이 사람들이 쌍방으로 고소하면 너희들도 위대함을 느끼지 않겠냐? 그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 너희들한테 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 어떠니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 뭐 뻘짓거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당하게 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4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어느 아무 바다도 없는 이 길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뜻지 아니냐. 한번은 너희가 소란이 했는데 너희는 반드시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보고를 해야 돼. 서기관이기 때문에 보고해야 되는데 뭐를 보고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신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너희들을 없애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이 사람을 소동할 수 있는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뭐를 보고하냐는 거예요. 이런 소동을 왜 일으켰는지 상부에서 나에게 말하면은 뭐라 보고해야 돼? 그러면 소동이 일으킨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바로 데메트리오라는 거예요. 데메트리오와 직공들이 오히려 잡혀가게 생겼다는 것이죠. 소동에 감동했던 이 무리들 어마어마한 사람들 모인 사람 너희들이 다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쩌면 다 흩어지고 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에베소 어쩌면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에베소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기는 없지만은 에베소 보면은 예수님께 진짜 맞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이단들의 유혹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게을리도 안 했고 열심히 품고 주를 잘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정말 멋진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가장 멋진 교회예요. 바울이 목숨을 잃고 이전에 나는 죽으러 가노라 하면서 장로들을 섭외해서 그들 마지막 고백을 소개했던 그 장로가 어떤 교회의 장로인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예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남겼던 사람들이 에베소예요. 이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에서 목회했습니까? 에베소입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가 목회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였어요. 어쩌면 영적으로 굉장히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다 거쳐갔던 교회가 에베소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는 이렇게 훌륭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책망을 받아야 될 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져라. 아멘. 고난을 겪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을 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수고를 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소망이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유하기 시작됐죠. 그리고 시간이 많았고 요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됐어요. 그러자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나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었을 때, 내가 축복받았을 때, 넘어지지 않을 때, 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됩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물질의 부족함이 올 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함이 있을 때 우리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위기.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알잖아요.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빠져보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가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이 있는 가 있었고 이단들을 대적하고 게을지 않고 열심히 본것 주를 섬겼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회개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교회를 없애겠다. 끝내는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 사라진 겁니다. 지금은 그냥 돌 무덤만 있는 무리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 건물이 아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아닐까요? 사순절기가 그 중에 고난주간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만 아니라 내가 평안에 있을 때도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잘해야 되죠. 헌신과 봉사 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멘. 헌금 생활 잘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풍부하더라도, 모든 것이 넉넉하더라도, 내가 삶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첫사랑. 아멘.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걸 가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둔전교회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못는 교회 가운데 나 자신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을 흔들어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들어 놓으세요. 아멘. 이 모든 이 지역에 다 예수께로 돌아와서 우리 둔전교회 가득 찰 수 있도록 막 흔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강구하면서 이것을 채우시고, 불신자가 있으면 예수 믿어 전도에서 가득 채우시고, 뭐 상처받은 사람 다 데려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복음의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의 사람을 키웁니다. 복음의 사람을 뭐한다? 고쳐준다. 그리고 복음의 생명 사역하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멋진 교회죠. 얼마나 멋져요. 복음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하는 교회, 둔전 선교교회. 이 사람이 누구다고요? 여러분들 접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로마를 보고 싶었던 것처럼 나도 불신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지금 이제 휴전선이 가리고 있는 그 땅, 북한 땅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아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내가 보고 싶은 마음,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 로마로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는 불신자를 가겠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겠다. 북한으로 가겠다. 이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이 있는 자를 움직여 주었던 것처럼 내가 꿈이 있을 때만이 요셉처럼 그와 같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꿈과 현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이 있을 때 현실을 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꿈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거룩한 비전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간 자 되고 이 꿈을 향해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오고 실패하고 좌절이 오고 상처가 오고 실망이 오더라도 우리 끝까지 이겨내는 자,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는 자, 날마다 주님의 첫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간직한 것,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 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 중에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이 일주일을 통해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한 주간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고난 주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깊이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잃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